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다 같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42장 말씀 형통의 사람 요셉 5번째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흉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42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37장부터 물론 38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지만 37장부터 진행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냐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상인들에게 거래가 되고 타지에 가서 친위대장 부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그 좋지 않은 그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시간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죠. 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섭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악인에게 또 의인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의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은총으로 나타납니다. 은총.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의인은요 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계속 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엔 결과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에게는 은총을 나타내시는데 반대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주입니다. 저주로 나타나요. 자,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그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들의 결국은 좋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저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다윗이 로마서 11장에 얘기했던 뭐예요? 그 원수들에게 한 저주가 있었죠. 다윗이 어떤 저주였어요? 야, 너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치중하고 계속 빌어먹다가 등골 휘어라. 이게 정말 최악의 저주예요. 저주예요. 최고의 저주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인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뭔가 형통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야, 부럽다.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쟤 진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편안하게 사는 삶, 그것이 최고의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50% 이상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에 쏟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하에 방도 있으니까 지하에 살면서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게 되는 게 뭔가 부러워. 근데 악인에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는 늘 저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볼까요? 잠언 24장 16절. 시끄럽다. 시끄럽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의 고난, 물질의 고난, 사람의 고난, 육체의 고난 여러 가지로 다가오지만 우리 의인은 계속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애굽 땅에 뭐가 왔어요? 그렇죠? 기근이 왔죠. 이제 애굽이 닥쳤던 그 재앙들, 이제 7년의 풍년을 준비하고 7년의 흉년이 이제 다가왔어요. 근데 이 기근이 결국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하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아멘. 기근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기근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기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형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요, 2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17, 8 그쯤. 그 고난의 문제는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고난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2번째는 뭐냐? 형들을 만나서 화해하는 거였어요. 물론 요셉은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용서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그런 힘든 시간을 겪은 것은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형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형들과 같이 화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요셉은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서를 한다는 것도 일방적으로 그냥 혼자만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게 되면 뭔가 시원치 않고 뭔가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가슴 한켠에 무언가 뭉쳐 있었을 거예요. 빨리 형들이 만나서 형들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너 이렇게 잘 됐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정말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근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들이 의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누구에게 은총으로 나타나요? 의인에게만 은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기쁨이 없을까요? 뭐 돈이 없어서, 뭔가 어딘가 힘들어서, 삶에 고난이 있어서? 아니죠. 의롭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잠언에 말하듯이 의로운 자는 사자가 쫓아와도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은총으로 경험하니까, 그렇게 나타날 것을 아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타내실 것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이 되어야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의롭다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늘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어떤 경우라도 늘 하나님의 섭리는 은총으로 나타났어요. 감옥에 넣어도 그 감옥이 축복의 자리가 되고 어딜 가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가 절대 아니지만 이 의로운 요셉이 가니까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에 또 바울이 의롭다함을 얘기하고 다윗도 의롭다함을 얘기하지만 그 의롭다함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공통적으로 딱 묶으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거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옳지 않다는 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괜히 찔러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은 늘 어딜 가나 하나님의 섭리상,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어딜 가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겁먹을 것이 없어요. 요동치지 않아도 됩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도 요동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도 요동치지 않았고, 갇힌 상태로 시간이 지났어도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뭔가 캥기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늘 불안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존귀함과 그런 것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교회 가야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옵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6절을 한번 보니까 본문 42장 6절을 보면,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절합니다. 그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형들이 절했어요. 뭔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제 요셉이 9절에 보니까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11별이 절하고 또 곡식단이 절한 그 꿈을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의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우리가 가진 생각들, 이 야망,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이루어야 되고 그런 내가 가진 생각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망한다. 그죠? 내가 가진 생각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로마서 5장 4절 볼게요.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요행론 6번째 책입니다. 신약.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 잘 알죠? 자,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제 다른 소망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소망을 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이나 다른 상황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확증 지어준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야, 반드시 이룬다 하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비전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거예요. 비전은 목적이 아니에요. 비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늘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목적은 자기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꿈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총리가 되었어도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해도 환경이 변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런데 꿈이 목적인 사람은요, 요동하는 거예요. 계속 요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비전에 걸리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또 사람에 걸리고 사역자에 걸리고 물질에 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만 걸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전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그릇도 준비가 안 되는데 계속 비전 하다가 그냥 거기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늘 자기는 꿈이 있대요. 비전이 있대요. 좋아요. 당연히 비전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냥 무작정 그것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전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생각인지 진짜 하나님에게 주어진 건지.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어디를 가서 뭘 해야 되고 인터컵 선교단체도 그렇죠. 무조건 어디를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선교를 나가야 되고 막 그렇게.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인지 그 비전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은 예수에 걸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아멘. 우리 물고기들이 물에 있어야 자유하지 물 밖에 있으면 자유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도는 무조건 예수님께 걸려야 합니다. 다른 것에 걸리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목적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동이 없어요. 만약에 요동을 했다. 다윗처럼 막 요동을 했다.
근데 요동을 했어도 조금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정상적인 궤도로 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상처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처와 죄책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괜찮아, 세월이 약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근데 상처와 죄책감에 대해서는 이 세월이 독이라는 거예요. 독.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상처와 죄책감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42장 4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곱은요, 이 요셉을 잃어버린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냐? 최소 17년 이상은 지났어요. 한 20년 이상 지났어요. 그 세월이 10여 년 지났음에도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남아있고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에서도 배우는데 그런 상처들과 그런 트라우마들이 이 자물쇠 안에 걸려 있어요. 근데 어떤 유발되는 사건들을 만나면 그게 열쇠가 돼서 그 자물쇠를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처와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기만 되면 그게 다시 드러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들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뱃속에서 받은 상처도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드러나서 영들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 상처와 죄책감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없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안 쓰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에 있어서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휘저으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자, 36절을 보면 야곱의 상처가 또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기 무슨 일이냐? 요셉이 그 정탐꾼이라고 형들에 얘기합니다. 너네 정탐꾼이지? 하고서 그럼 가서 너 막내 동생 데려와. 그때까지 시므온이라는 애를 내가 감옥에 가둬둘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야곱에게 전하니까 야곱이 이제 그 트라우마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야,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또 그 막내 베냐민을 뺏어가자고 하면 나를 해롭게 하는 거지. 뭐 하는 거냐? 그 상처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38절 볼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에 내려가게 함이라. 아멘. 정말 야곱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느껴집니다. 아멘. 자, 요셉을 잃었던 상처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한번 상처를 당하면 그 상처가 완전하게 아물지 않는 이상 그 상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때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으면 탐욕도 일어나고 불신도 일어나고 음란도 일어나고 잡신도 일어나고 다양하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42장의 시작은 야곱이 야 니네 뭐하냐 기근으로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갖고 왔는데 이제 기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먹어서 죽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상처가 떠올랐기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죄와 죄책감은요, 상처와 죄책감은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상처는요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도 반드시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처, 모든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하나님에 대한 것, 뭐 돈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그 모든 상처들, 내가 무엇을 생각했을 때 분노가 올라온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 생각했을 때 꺼끌꺼끌거린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 상처가 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는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한. 상처들은 반드시 치유돼야 합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래 말래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상처는 치유돼야 됩니다. 내 심령이 정말 그렇게 충만하고 물된 동산이 심령이 돼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내가 냅둔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결국엔 그것이 고리가 되어서 영들의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죄책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21절 볼게요. 이제 앞에는 상처에 대한 것을 받고 이제 죄책감에 대한 것, 21절을 보니까 본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형들이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그때 요셉이 구덩이 가뒀을 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 살려줄 걸. 그때 그걸 듣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벌 받게 됐다. 이제 형들은 그때 당시 요셉을 가뒀을 당시에, 그것도 노예로 팔았을 당시에는 야, 골칫덩어리 사라졌다. 맨날 아버지한테 우리 잘못 얘기하고 맨날 잘 꿈 얘기했던 눈꼴 사나운에 사라졌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세월을 죄책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었으면 저런 말도 안 했겠죠. 자, 우리가 38장도 보았습니다. 유다도 왜 떠났어요? 요셉을 죽였다는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가족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가족도 막 형제들 사고치고 막 풍비박산이 되죠. 자기 동생을 죽인 고통스러움 때문에 가족 공동체를 이탈해 버렸어요. 아직도 그 죄책감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22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이제 르우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요셉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니들이 안 들었잖아. 이제 그 핏값 이제 치르게 됐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참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그 심령 안에 살아있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죽이는 분명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이 상처가 있으면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완벽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는요,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어떠한 데든지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죄책감을 싹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자, 요셉이 정말 형들을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 나 잘 됐다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왜 형들을 보자마자 막 끌어안고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9절에 너희들 정탐꾼이다. 엿보러 왔지. 정탐꾼으로 몰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내가 요셉이요 하면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를 구했겠죠. 근데 그 용서가 진실한 용서였을까요? 야, 쟤가 왜 저기 있냐?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빌어라.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뉘우침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한 죄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죄는 뉘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뉘우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고,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요셉의 마음을 이제 형들이 깨닫는 거예요. 야, 그 괴로운 소리를 우리가 못 들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축복의 한 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난은 죄를 드러내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마치 그런 풀무불 같아요. 다 태워버리고 그 고난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정탐꾼으로 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게 됐어요. 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참 죄였구나. 큰일 났다. 정말 요셉이 참 훌륭하죠. 정말 몇십 년 동안 떨어져서 오매불망 보기를 기다렸는데 딱 눈에 보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막 부둥켜 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딱 그 본능에 딱 억누르고 이렇게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것이 요셉의 위대성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지 않았으면 그 형들은 진실로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냥 거기서 바로 요셉이 형들 괜찮아 하고 넘어가니까 야, 살았다. 그렇게 되니까. 그죠? 자, 뒤에 나오지만 형들이 요셉을 엄청 두려워해요. 이제 나중에 밝혀요. 내가 요셉이 하니까 야, 큰일 났다.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들은 요셉을 참 동생으로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또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요셉의 지혜로움 때문에 이 가정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형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정말 진실로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정탐꾼으로 본 것은 이제 고난의 한 측면인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를 붙잡고 막 이렇게 버티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면서 자꾸만 나의 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던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죄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표는 뭐냐면 미리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요셉은 겉으로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 그래요. 엄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는 엄하게 했습니다. 야, 니네 정탐꾼이지. 근데 뒤에 가선 울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했지만 그 뒤에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 형제를 이제 결박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얼마나 나쁜지를 어미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보다 더 슬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이 뒤에 보면 양식을 또 덮어줘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시지만 뒤에서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을 보고 우시고 또 회개하면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죄가 두려운 거지 나는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죄를 가지고 우리는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계속 회개해야 돼요. 뭐 죄를 얼만큼 졌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잖아요. 그런데 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건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인류 처음으로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 무슨 기도했는데? 최초로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자기 동생을 돌로 찍어 죽였어요. 근데 그 기도를 최초로 응답하십니다. 최초로 응답받은 사람이 살인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용서는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주시오.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막 이렇게 가둬놓고 막 때려야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왜 줍니까? 이 아들이 부탁한 것을 거절하면 이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의 쓴뿌리가 생길까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주면 어떻게 할지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주시는 거예요. 그 거절감의 쓴뿌리가 생길까봐. 이게 바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언제 올까? 늘 밖에 나가서 가슴 졸이며 기도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하시지만 뒤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날마다 애쓰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응답 못 받은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못 받은 것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얼마나 패역해서 하나님 이걸 못 주실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주고 싶죠. 근데 주면 망가질까 봐 그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 주시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 받은 것 때문에 막 삐지고 낙담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방 민족을 멸하고 막 벌 주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또 깨닫게 하실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구절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왜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한다는 그 감격이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살이 찢기고 근육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한다는 그 감격이 이 고통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잊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은총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 의인의 삶,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삶,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에 서든지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 고단의 자리가, 어려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 상처와 죄책감, 우리에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죄책감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날마다 다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엄위하신 것 같으나 오늘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이번 고난의 기회 가운데 완전히 끊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난 가운데 완전히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합시다. 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의인됨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상처와 죄책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통의 복이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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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어라바라라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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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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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